네, 요즘에 감기 몸살이 심해서 저도 지금 3주째 주사를 맞고 버티는데 이번 주는 목사님은 굉장히 신나지만 저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막 졸음이 막 쏟아져 갖고 설교고 뭐고 막 졸려서 자고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서 설교를 쓰려고 하는데 5시까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애를 쓰다가 7시서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오늘 설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설교의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설교가 참 힘들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사역을 하다가 자괴감에 들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도 가족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나는 죽으러 가야 할 텐데 이 중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베드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람 낚는 어부도 실패하고 이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도 자존감을 느끼고 앉아있는 베드로를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대화를 묵상할 때마다 저의 마음은 굉장히 짠하고 마음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렇게 3번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그토록 자신 있게 따르겠다고 따라 나섰던 베드로였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믿음 없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를 믿어봤자 나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자문하면서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절망을 뚫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대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같이 느껴지고 왠지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꾸만 예배를 빠지고 싶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에 대면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대답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열렬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책이 더 이상 즐거웠거나 기쁘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겁고 기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11조 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 이제 모세 나이가 어느덧 120세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는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이적도 보지 못했고 시내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목격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러한 신세대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모세가 다음 세대, 신세대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인데 오늘 신명기 6장 4절이 핵심입니다. 들으라. 우리가 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을 세마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부탁하고 그 말씀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2번에 걸쳐서 이 세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간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제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가르치는 말이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2세기경에 한 랍비가 로마군의 처형을 당할 때 바로 이 세 말을 암송한 것을 따라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교 직전에 바로 이 세마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되어서 죽기 전에 바로 이 세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을 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누누이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세에는 나는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자꾸만 어기면 부모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연인과의 약속에 언약을 자꾸만 어기게 되면 그 사랑은 식어지게 되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가 지켜야 될 그러한 언약들, 약속들을 어기게 되면 부부의 사랑은 식어지게 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잠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은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점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또 요한일서 저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거운 짐이거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가볍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크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되고 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고 즐거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부수적인 명예, 부, 어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고 버겁고 시험에 들고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힘듭니까? 물론 힘은 들어요. 근데 즐거움의 힘듦입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도 자녀를 위해서 방을 치워주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행하는 거죠.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제 아침 방송을 들으면서 가는데 어느 때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읽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 아내가 참 사랑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늘 왼수 같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말없이 들고 나가는 그 아내의 뒷모습, 뒤태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용돈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는 남편에게 말없이 파란 잎 10,000원짜리를 주어줄 때 그 손길이 어찌도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고 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쳐들어왔을 때 눈 한 번 흘기지 않고 말없이 주방에 들어가서 안주를 마련할 때 그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침을 튀기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아내야. 저는 한 번도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본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언제나 양손에 낑낑거리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도 한 번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용돈 10,000원이 아니라 전 월급을 용돈으로 쓰도록 평생을 허락했는데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때나 사람을 데리고 쳐들어와도 한 번도 인상 쓴 적이 없습니다. 밤 12시가 되고 1시가 돼도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해도 누구를 만나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만하면 사랑받기에 마땅한 아내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 안에 왜 섭섭함이 없고 왜 아쉬움이 없겠어요? 아, 이 남편만 안 만났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도 불평하거나 그것이 버겁거나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 남편이 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때때로 우리가 쓰러져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독서를 퍼붓고 분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바꿔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독서를 퍼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보이기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형식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리까 예수님 앞에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명하시고 바로 그 여인을 건져내는 모습을 볼 때도 그들은 잔인하고 완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전통을 지키기 위한 그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형식만 있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마음 아파하시며 분노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수적인 것들을,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봐야 됩니다. 형식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꿈을 안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뜨린 성전의 영광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차 더 큰 영광으로 임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약속했던 번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풍작만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서는 점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회의를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예, 우리가 하는 말과 동일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로 잘 살더라. 기도 안 해도, 헌신하지 않아도 출세만 잘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봤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생각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태도는 예배가, 제사가 형식에 그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 쓸모없는 거, 버려야 될 것들을 생색만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성의 없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는 11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어찌하든지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11조의 생색만 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신앙이 흐려지면서 나타난 그들의 태도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쳐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에 열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마지못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덜 드릴까?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11조를, 수입의 11조를 드릴 것이냐, 수입의 11조를 드릴 거냐, 아니면 내 생활비의 11조를 드릴 거냐,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11조의 액수가 적게 드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를 생각해서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세상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풍습을 쫓아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을 쫓아가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의가 될 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지고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합니다. 자꾸만 자기가 편한 대로 말씀을 바꾸어서 지키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강교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 것에 욕심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와는 정녕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느냐?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뱀이 간교에게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좋은 것은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즐겨 아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왜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합리화시키면서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걸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왜곡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의 태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제사보다 너희가 드리는 물질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의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오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왜곡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러한 불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우리가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거나 진노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쪼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렇게 쫄랐을 때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왕의 제도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왕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나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고 할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지만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고 어느 일정 부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율법주의에 빠질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네, 여러분이 주의를 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조금 유보해서 나의 필요를 나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져 가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지옥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약점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자기의 전 삶을 드렸던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즐겁게 따라가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심중에 새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서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던지면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극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그 수도사 로렌스라는 사람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쓴 편지 글들을 엮어 만든 책이에요. 이 사람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파리에 있는 까르멜 수도회에서 이제 수도사로 일을 하면서 그가 느낀 편지나 글을 묶어서 엮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나는 여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임무를 맡게 되든지 개념치 않는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부치는 그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는 전혀 그것이 그에게 힘이 들거나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종교적 삶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일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그 짐이 너무도 무거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실패해서 좌절해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다시금 나가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주의로 빠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믿기 편한 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직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오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가볍게 입술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